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오늘은 무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한정 사랑해라. 무조건 용서해라. 끝까지 용서해라. 그 말씀입니다. 왜 용서해야 되는지 23절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가서 용서하지 않으면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 말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그때에 이 말은 공동체가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잘라야 돼요. 잘라야 되는데 순서가 있죠. 맨 처음에 가서 얘기해보고 둘이서 얘기해보고 안 되면 증인이 있어야 돼. 야가 이렇게 말했는데도 안 듣더라 하는 증인이 세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이 공동체에 알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에서 그 사람을 다시 한번 공고합니다. 우리 모든 공동체가 내게 얘기하니까 믿음으로 돌아서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들으면 그때부터는 이방인처럼 여겨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방인처럼 여겨요? 예배를 드리러 오면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여기는 예배 드리는 장소니까 빨리 일 보고 나가세요. 이렇게 정중하게 이방인처럼 그렇게 대해줘야 되죠. 근데 그렇게 말씀하지 안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공동체가 썩어버려요. 죽어요. 공동체가 죽어요. 단절을 할 때 딱 잘라버려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있고요. 근데 누가 질문을 해요? 베드로가 질문합니다. 수제자. 베드로가 얘기한다는 것은 우리의 대표가 얘기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네. 뭐라고 질문해요? 주여 형제가 내게 범죄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니까. 사실은 다윗의 신앙이나 예수님의 신앙으로 보면 자기한테 죄를 범하면 이 말입니다. 내게 죄를 범하면. 그러니까 나를 해치면 얼마나 용서해 줄까요? 이 말입니다. 이 죄는 사실은 우리가 보통 이걸 죄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이건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서 떠났을 때 그게 죄가 되는 것이지 죄 그러면 자꾸 이런 죄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죄를 우리 혼자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죄를 받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수제자가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것을 귀담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점잖게 그건 네 소관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죠. 저 같으면 네가 무슨 죄를 용서해주고 안 해주고 그런 권한이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니까 넌 그냥 당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수준에 맞춰서 그래 7번씩 70번까지 용서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우리가 용서를 해주고 말고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나에게 붙여준 나를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려고 그리고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렇게 하려고 이제 그 사람을 붙여줬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뭐 용서하고 안 하고 이런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은 끝까지 이렇게 무한 용서해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렇게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22절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왜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1대1로 해야 돼. 이를 빼면 이를 빠뜨리고 눈알을 빼면 눈도 빠뜨리고 그렇게 했어요. 그전에는요. 그전에는 7배를 한차 때리면
7차례 때려. 그래가지고 7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가인의 후손은 또 어때요? 상상하는 편이시죠. 예, 건들기만 하면 죽여버리는 그 70배의 보복을 하는 그 그랬었어요. 그런 시대에서 이제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이제 말이 되는 거죠. 그 23절에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는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 천국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용서를 안 해주면 천국으로 안 보낼 것 같아요. 맞겠죠? 예, 결론은 맞아요. 절대로 남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이건 일반적인 죄를 얘기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절대로 너희는 천국 못 간다. 그 말을 지금 하려고 예화를 들려고 결산을 하려는 어떤 일과 임금과 같으니. 이 결산을 하려고 그래. 우리가 그 결산을 안 할 때는 내가 당연히 전병교 아들로 태어나서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그냥 뭐 시골에서 소먹이다가 중학교 졸업하고 그렇게 어떻게 공부하게 되고 공학도가 돼가지고 엔지니어가 됐다.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러나 결산을 안 할 때는 그렇지만 결산을 딱 하려고 보면 네가 어떻게 이 자리에 오게 됐느냐라고 말할 때 엄청난 그 가치 있는 거다. 내가 얼마짜리라고 그랬어요? 이게 6천만 시간 노동했는 값인데 그걸 1년 내내 일요일도 없이 일해서 365일 하고 5일 일하고 계산하면 164년을 일해야 돈 1만 달란트를 품값으로 받을 수 있어요. 뭐 버는 거 하나도 안 쓰고 품삯만 계속 받아가지고 모으면, 그러니까 164년까지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건 불가능한 돈이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얘기를 할 때에 우리는 1만 달란트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준 거를 계산하자 이러면 하나님 1만 달란트네. 그리고 하나님하고 이제 하나님 갚았으니까 이제 당신하고는 계산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멋대로 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1만 달란트짜리 이 빚을 지고 내가 돈 한 푼도 안 주고 이 교수하면서 목사하면서 그러면서 박사하면서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계산하자고 들면은 갚을 길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갚을 길이 없어. 그래서 갚을 것이 없는지라. 그죠? 25절에 갚을 것이 없는지라. 갚을 게 없다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몸과 아내와 자식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갖게 하라 하니, 보통 우리가 내 몸도 내 거고 내 아내도 내 거고 절대 딴 사람 못 건들게 하고 자식들도 내 명령 들어야 되고 안 그러면 난리 나고 뭐 소유는 뭐 털건도 못 건들고 자기 말 안 되면 절대로 안 되고, 그러니까 그걸 다 팔고 전부 네 가졌다고 생각하는 거 전부 팔아 가지고 갚아라. 니도 죽고. 그렇게 만약에 이제 네 몸을 팔아 가지고 돈 받아 가지고 날 주면 니는 살고, 안 그러면 니는 내가 공짜로 살렸으니까 이제 그걸 걷어간다 그러면 니 갚는 길은 죽는 수밖에 없다. 죽는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는데 부모님이 지극히 큰 그 중간 역할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몸을 주신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을
그 5계명이 5번째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뭐 세상 사람들이 법에 정해져 있는 거지만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은 물론 뭐 직계살인, 존속살인 뭐 이런 건 중벌로 다스리지만 그래도 공경하라 이렇게 이 성경처럼 그런 법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하나님을 말고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하나님을 망령되이 이끌지 마라. 그리고 바로 내 부모 안식일을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5가지는 하나님 창조에 대한 배척을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내가 세상에 왔는 것에 대해서 네 마음대로 왔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하나님이 네 부모를 통해서 세상에 왔다는 사실을 알아라. 그런 말로 5가지를 묶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성경은 이 5계명을 오른쪽에다 붙여가지고 살인하지 말라 그 위에다가 5계명을 붙여놨어요.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이렇게 10가지를 만들어놨는데 이게 원칙대로 처음대로 왼쪽에 가서 하나님하고 같이 붙어 있었어야 되는 거란. 이걸 깊이 연구를 안 하면 이거는 세상적인 거다 하고 이쪽에 붙일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갚으라고 했을 때 못 갚으면 죽는 거예요. 온 식구고 뭐 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많이 벌어놓고 나 이제 죽으면 안 돼. 안 되기는 뭐가 안 돼. 하나님이 한 건데 뭐 그걸 가지고 갚으라고 하면 갚아야 될 거 아니야. 네가 지금 여태까지 공짜로 살았는데 그거를 네가 안 된다. 그건 갚아라. 그러면 놔두고 죽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걸 생각하니까 26절에 어떻게 해요? 같이 읽어봐요.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얼마나 넘쳐요. 내가 생각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그 은혜로 살면 안 죽어. 죽음도 두렵지 않고 벌써 뭐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 가치가 없는데 이렇게 산다. 그렇게 생각하고 은혜와 기쁜 마음으로 살게 되죠. 그래서 그 은혜를 입고 공유를 입었다고 생각하면 그건 결코 죽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 네 은혜 받아야 되는데 안 죽는다고 안 죽으려고 왜 네가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돼? 안 죽으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불쌍히 해서 놓아서 그 빛을 탕감해 줘요. 27절에 그래 좋다. 너는 이제 죽지 않는다. 나를 믿었으니까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서 봐줬어요. 근데 그걸 잊어버려. 믿음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이럴 때는 그 은혜가 충만해서 믿음이 있어가지고 죽음도 안 두려워하고 막 용서할 마음이 생기고 막 이런데 그걸 금방 잊어버리고 이 성전문을 나가자마자 이제 자기한테 빚진 사람을 딱 만나는 거예요. 그 진짜 화가 나는 거예요. 돈도 적은 돈이 아니고 100데나리온이. 근데 이 100데나리온은 100일치 품삯이거든요. 그러니까 100일치 품삯 해봐야 우리가 한 1000만 원 정도밖에 계산 안 하잖아요. 그러면 1000만 원하고 이 164년 동안 벌어도 못 갚는 돈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1000만 원 아깝죠. 돈이 적은 게 아니죠. 그렇지만 그걸 붙들고 앉아가지고 돈 내놔라. 그러니까 그 당장 어떻게 내놔요? 그러니까 갚을 수가 없다. 지금 내가 목을 빼도 못한다. 그래? 그럼 네 친척들이 있겠지. 지금은 돈 없다 하면 할 수 없어요. 근데 돈 없으면 할 수 없어요. 근데 옛날에는 그 사람을 가두면은 고일 제도가 있어가지고 친척들이 그냥 놔두면 안 돼. 돈 가지고 가서 이제 석방시켜줘야 돼. 그런 게 이제
고열 제도라고 하고, 또 다른 말로 이제 그 구속이라고 그러죠. 그 속전을 드려야 돼요. 그걸 도로 찾아와야 돼. 그 형제가 돼가지고 자기 혼자 맛있게 먹고 그 사람은 친척은 형제들은 감옥에 가 있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못 해요.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러면서 남의 용서를 못 해요. 그래서 빚을 갚지 못한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감옥에 집어넣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30절에 나오죠? 빚을 감옥에 집어넣어. 31절에는요. 주인의 친구들이 알렸어. 예. 이 긍휼이 없는 기독교인은요, 하나님이 다 보고 있어요. 이 동료들이 알렸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안 알려도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동료들이 알렸어요. 그래서 주인이 너희들이 와서 얘기 안 하면 내가 눈 감아 주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와서 얘기하니까 어쩔 수 없구나. 그래서 이제, 갑니다, 이제. 누구한테? 32절 읽어봐요. 시작. 예, 그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든. 이 소리를 들으면 다행인데 이 소리를 못 들을 수 있어요. 그렇게 긍휼이 많은 긍휼로 베풀었다고 분명히 얘기했고 지도 시인했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살다 그만 그 은혜를 잊어버려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잘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그럼 이게 악한 종이에요? 악한 종이 아니에요? 악한 종이에요. 근데도 자꾸 교회 잘 나간다 하면서 폼 재면서 어떤 사람은요 세금 정산서 내면서 나만큼 11조 많이 낸 사람 없다고 그래 뭐 이러면서 막 그런데 뭐 그런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그보다 더 큰데 그런 말을 해요. 뭐 그런 말이 있더라도 뭐 입 다물고 있어야 되지만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든. 무슨 말이에요? 죽어 마땅한 사람을 아버지여 긍휼히 여겨주소서 나를 살려주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좋다. 네가 나에게 그런 말을 하니까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빚을 탕감 안 해주었다는 얘기는 교회에 나오는 사람 보고 그게 무슨 법을 어겼다 이래가지고 용서를 안 해주고 징벌을 하고 니는 교회 나오면 안 돼. 이렇게 했다면 근데 하나님 바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다고요? 자, 14절에 있어요. 요번 우리 지금 몇 장 읽고 있죠? 18장 읽고 있잖아요. 18장 14절에 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나님의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 악하게 해서 그 사람이 결국 실족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용서해줘서 이 사람이 살아나요. 내가 용서해준다고 그 사람 인간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한테 대들면 그건 네가 관할할 거 아니다. 네가 알 바 아니다. 누가 네 보고 사람 고치라고 한 적이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죠. 33절 읽어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동료를 불쌍히 여기라.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긴다고 왜 내가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것도 그렇지만 우리는 아버지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적어도 아버지를 닮아야 돼요. 그래서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성질은 잘 모른다고 해요. 뭐 설사 그 모른다고 하면 그럼 예수님을 바라는 거예요. 하도 하나님을 가르쳐도 그 구약 성경 얼마나 두껍습니다. 그렇게 가르쳐도 결국은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말을 안 들어요. 이건 누군가가 지어낸 거고 누군가가 만들어낸 말이지.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나 한 번도 난 본 적이 없다. 보면 내 나라. 그때가 언제냐면 그리스 로마 시대예요. 그리스 로마 시대 때는 철학이 아주 성행했고 지금까지도 철학 박사 이러면 누구도 그 앞에서 말을 함부로 못 하잖아요. 그런 일본 박사가 철학 박사예요. 그리스 철학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나오잖아요. 철학이라는 용어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때에 하나님을 또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해도 너희들이 못 알아듣느냐. 그래서 말로 해서 안 되니까 이거다 라고 와가지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사랑한다 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진짜로 오셔가지고 진짜로 죽기까지 하면서 우리의 사랑을 실제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만 읽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고 막 그렇게 울면서 과거에는 안 그런 것처럼 얘기하면서 또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을 부러워하면서 이런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기 전부터도 하나님이 사랑했고 예수님은 다만 눈에 보이도록 철학을 파괴하러 온 거고 철학을 완전히 제압하러 온 거고 그러니까 그거를 뭐라고 해요? 무시하려고 온 거예요. 그것을 능가하려고. 성경에서 뭐라고 했는데 그것을 능히 그러니까 그보다 훨씬 차원 높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 우리 초신자 때 그런 생각 많이 해요. 구약에는 하나님이 늘 와가지고 이리 하여라 저리 하여라 하고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이 말하고 우리는 지금 예수님도 없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도 않고 참 그렇다.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성경에서 살아계시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똑같아요. 그걸 모를 때는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왜 마땅히 동료를 불쌍히 여겨야 돼요? 아버지를 네, 아버지를 닮았어. 네 아버지 봤나? 나는 아버지를 못 봤지만 예수님은 봤어. 예수님은 언제 봤는데? 성경 있잖아. 구약 하나님도 성경에 있고 신약 하나님도 성경에 있고 예수님은 못 봤잖아. 믿는 거야. 믿음이야. 실제로 보고 믿었던 도마 보고 예수님이 뭐라 했는지 알아? 안 보고 믿는 게 복이 있다고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되게 못생겼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 했겠지. 뭐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안 보고 믿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데 이 성경은 진짜로 놀라운 일이고 읽을 때마다 감탄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라. 그러면서 만약에 긍휼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네가 만약에 긍휼이 없다면 34절에 어떻게 34절에 다각도로 옥졸에게 넘기니라.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평안이 없어요. 그냥 감옥에 있으면 배고프고 남들이 어떤 사람들은 남을 부러워요. 처음 남이 부러워요. 그게 옥에 갇혀가지고 밖에 있는 사람 보고 너무 부러워요. 나도 좀 자유롭게 나갔으면 좋겠다. 그래 주는 밥도 적게 주고 심지어는 옆에 사람이 굶어 죽기도 하고 이러는 게 지금 감옥이에요. 근데 다 갚을 때까지 그다 넣는 거예요. 결국 거기서 죽는 거예요. 못 갚고. 갚을 길이 없어요. 어떻게 100 몇 년? 164년 동안 벌 수 있어요. 그 번이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나를 좀 쉽게 죽이면 안 돼요. 안 죽여요. 갚을 때까지 안 죽여요. 지옥불이라는 거죠. 지옥불. 지옥불에 간다 이 말이죠. 이제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겠어요? 예. 우리가 빚을 안 주는 사람 보고 마음을 나쁘게 먹고 어떻게 하면 욕을 받아낼까? 무슨 나쁜 욕을 해가지고 욕먹게 할까? 그러면 자기가 편해요, 안 편해요? 맨 처음에 돈 빌려주면서 이심 씁니다. 나니까 빌려주지 너가 빌려주겠냐? 이러면서 못 갚으면 막 그 집에 둘러엎고 욕하고 막 다시는 안 볼라 하죠. 그래서 돈이라는 것은 친구 잃고 돈 잃고 꼭 두 가지를 다 잃는 거다. 빌려주지 마라. 그냥 줘라. 이런 말을 여러 번 해요. 그래도 막상 돈 주려면 힘들어요. 그래서 빌려달라 하면 빌려주고 안 주면 못 받고 그렇게 살아야 뭐가 돼요? 천국이 돼요. 이 땅이 천국이 돼요. 그렇게 살아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부산 집시인데 돈도 네. 받았어요. 삼십오 절에 사실 돈 그 1,000만 원 받아봐야 다 못 쓰고 죽어요. 그 남겨놓고 죽는다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믿음이 없이 남을 용서 안 하고 막 어떻게든지 막 혼내줘야 되겠다 이러면 그 망한 기독교인이에요. 고발하고 이러면 벌써 망했어요. 그 기독교인은 이미 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망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준 은혜 생각하면 기가 막히잖아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 35절 마지막에 읽어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며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6장 12절에 마태복음 6장 12절에 한 말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무슨 생각이 들죠? 네. 우리가 작은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내 목숨을 앗아가버리는 엄청난 글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작게 용서하지만 하나님 더 큰 것을 용서해 주시고 나를 이 땅에 살지 않고 천국에 살게 해주시는 놀라운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은혜 받았으면 아멘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